약속을 따라 세워진 바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1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캄보디아, 또 말레이시아, 일본 이런 지역의 선교를 경험하였습니다. 청년들하고 함께 캄보디아 선교 지역에 처음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저녁 무렵에 성경학교를 하고 땀 흘리는 우리 청년들을 또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식당에 갔을 때 우리 문화와 조금 다른 것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냥 음식은 그렇다 치더라도 갑자기 내어놓은 이렇게 음식들 가운데 그 그릇들이 모서리가 다 끼어진 어떤 부분들을 봤습니다. 기분 좋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 그릇이 끼어지면 부모님들이 복 나간다 이렇게 해서 그릇을 버리고 그런 것들을 봤거든요. 좀 멀쩡한데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면 모서리가 약간 금이 가거나 끼어지면 버려야 된다, 쓸 수 없다 이렇게 하신 것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캄보디아나 이 동남아 지역에 보면 그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릇을 버릴 만큼 여유가 없는 겁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그릇을 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간혹 바나나 잎에다가 밥을 싸서 이렇게 줄 때 보면 그릇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수저가 없이 그냥 손으로 먹는 지역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 지역은 어려워서 이렇게 사는구나, 여러 가지 어떤 느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릇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화가 좀 많이 발달된 유럽 문화 속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 어떤 장식장 속에, 박물관 속에 보면 고가의 그릇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14세기에 임금들이 사용한 그릇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릇들도 구경할 수 있고요. 그 그릇들이 이 수백 년이 지났지만 저렇게 잘 보존될 수 있구나, 그렇게 가치 있는 그릇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어릴 때 자라던 동네에서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놀이들 가운데 발등에 돌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걸어가서 비석치기 같은 것을 했습니다. 간혹 그 가운데 보면은 제가 자라던 그 동네 속에서는 땅 속에서 그릇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흔해 빠져서 이렇게 그 그릇들이 너무 흔한 그릇이라 생각되어졌는데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릇들인지 몰랐죠. 근데 어느 날 박물관에서 이렇게 그 그릇들을 구경하면서 어제 우리가 차고 놀았던 그 그릇과 비슷한데, 닮았는데, 똑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지만 지금도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공사를 집 개축을 한다고 해서 땅을 파다 보면 그릇들이 나오기도 한답니다. 그릇이 나오면 얼른 덮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와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거기에 수백 년 된 그 그릇들을 다 파헤칠 때까지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주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그 그릇들이 나오면은 기분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그릇 하나가 진품, 명품 이런 어떤 방송에 나왔을 때 수백만 원 이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때 어렸을 때 좀 철들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그 그릇들을 버리지 않고 집 모서리에 있던 그릇들을 잘 보존했을 텐데,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간혹 해봅니다. 그런데 이 도공들의 실력에 따라서 그릇은 굉장히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세공업자들이 금이나 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세공하였는지 그 기술력에 따라서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똑같은 문양과 똑같이 구워진 것 같지만 경주 땅의 한 박물관 앞에 있는 그릇 파는 데 가면 1,000원짜리 그릇이 있고요. 거기에는 수십만이 넘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기는 똑같은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이 마치 자기의 도장처럼 이름을, 호를 그게 딱 새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교회 식당에 있는 그릇들을 모처럼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멀리서 고국까지 오셨던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신데 보니까 교회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 같은데 잘 몰라서 그냥 평소에 이마트나 이런 곳에서 파는 물건처럼 생각하고 이것 얼마입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사장님이 나오더니 그것
꽤 돈이 나갈걸요. 근데 이걸 뭐 이렇게 수백 개 사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예,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접시 하나가 30만 원씩 합니다. 근데 수백 개 산다고요? 그건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접시 뒷면을 보십시오. 그 만드신 도공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최고입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존심 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면은 내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내가 대접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릇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아주 가치 있는 그릇으로 만드는데 담아놓은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그 그릇이 그냥 굉장히 가치 있는 고가의 가치 있는 그릇을 만들었지만 담아놓은 것도 문제지만 막 굴려대어서 이젠 때가 묻고 금이 가고 여러 가지 어떤 이가 빠진 모습 속에서는 가치 있는 그릇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인정받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워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 있는가? 가장 첫 번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세워진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 신앙은 없다 할지라도 세워지고 인정받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공적이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매우 기쁩니다 이렇게 표현한 그 성도들의 표현에 보면은 내가 순종의 자리에 있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었을 때 가장 크게 쓰임 받았다, 세워짐 받았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10절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3주 전부터 몇 번 읽었거든요. 몇 번 읽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읽었습니다. 암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 10절에 나오죠.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말씀의 가운데 보면 제자가 있더니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너는 저 멀리 다소에 있는 다메섹의 한 그 집에 숨어 있는 그에게 찾아가라. 그는 사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면은 유다의 집에 그 집에서 눈이 먼 상태 속에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날 것인데 그에게 안수 기도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고 다시금 나에게 데려오거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꿈속에 이 환상 속에 이 말씀을 들었다 하면 그 다음날 움직이시겠습니까? 몇 프로가 움직일까요? 우리 교인이 한 500~600명이 이 환상을 보고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결정을 하였다면 이 목사인 제가 움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이겠습니까? 누가 움직일 것인가? 순종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 생각과 제 방법과 제 지식으로 맞지 않더라도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쓰임받고 세워짐 받았구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먼 상태 속에 있는 사울에게 찾아갔는데 거기에 있는 이 말씀들을 교사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직분자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직가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그 도로 지명이 직가, 고들직, 거리가, 고든도로, 신장로 그리고 또한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올곧게 쭉 뻗어 있는 도로 한문으로 표현된 것을 한글로 써놨더니 이걸 잘 구별하지 못해서 이해치 못하였던 단어 직가 고들직자를 그냥 한글로 표현했더니 어려운 단어처럼 여겼는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거나 아니면 한글 성경으로 보지 않고 다른 성경으로 보면 매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가 그리고 그 직가에 굉장히 큰 도로 쭉 뻗어 있는 도로에 유다의 집에 거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 그 사람을 너는 만나보러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직가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 구불구불하지 않습니까? 곧장 나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다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 성령의 역사대로 살았다면 우리는 똑바로 나갈 수 있고요, 곱장 나가서 거기에는 거칠 것 없이 은혜를 입을 것인데, 대체로 보면 내가 사는 방법 이렇게 해도 여기에 투자해봐도 안 되네, 이렇게 투자해봐도 안 되네, 이렇게 개업식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것들 보이지 않겠냐, 이 말씀합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려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귀에 들었긴 들었는데 전혀 무감각한 그런 어떤 구불구불한 인생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릇된 자기 고집과 자기 선택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히브리어로 발음했을 때는 이 사울이 굉장히 자기 어떤 선택과 자기 고집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틀린 구불구불한 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유다의 집에 숨어 살면서 기도하면서 곱장 쭉 뻗어 있는 그 길 가운데 있는 이 직가로 아나니아를 보내서 이 사울을 만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불구불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성경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이라는 동네의 유다, 유다의 이름은 찬송하다. 찬송하다는 그 이름이 구불구불해졌습니다. 구불구불한 정도가 아니라 배신자의 낙인. 그의 가족들은 지금 또 보면 우리의 선조 유다가 그렇게까지 배신했을까? 이건 잘못된 미화된 어떤 이야기다,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3년을 지내면서 특강을 여러 번 들은 정도가 아니라 과외를 특별히 많이 사랑받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가룟 유다입니다. 12명 안에 들어갔던 최초의 제자이고요, 똑똑하기에 보면 12명 중에 최고의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정도로 참 괜찮은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장 나아갈 수 있고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큰 사랑받을 수도 있는데 자기에게 욕심이 들어오자 구불구불한 인생을 살아가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저에게도 이럴 가능성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워짐 받을 수 있고 큰 어떤 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사울은 순종의 자리에 들어갔던 사람과 기도의 자리에 있던 그 사람에게는 이런 복과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을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선택권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는 이런 어떤 선택권을 주신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황을 볼 때 여러 사람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괴롭혔던 내가 사울을 찾아간단 말이야,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는 그냥 순종의 자리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모호한 어떤 결정한 것들이 있습니까? 한 주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되거나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가장 첫 번째 세워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순종의 자리에 있는 사람,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세워지는 자의 중심에는 특별함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의리해 보여도요, 성공했던 사람들을 가까이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꽤 성공한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 교육을 잘했던 분들, 물질적으로도 성공했던 분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신, 인간적으로 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그 중심에도 스페셜함이 있습니다. 특별함이 있습니다. 끝까지 새벽을 깨우든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먼저 남에게 베푸는 손길이 있든지 이 특별함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미 우리는 세례를 받기 전에 이 교회에 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내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사람을 해할 사람입니다.
내가 들은 것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그렇게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눈이 먼 사울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 참 많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곧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구불구불한 길을 선택한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1년 정도 해보면 안 된다고 때려치웁니다. 2년, 3년 정도 봉사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자존심 상할 정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나중에 인생의 지도를, 자기가 돌아온 길들을 쭉 보면 못했냐라고 묻는다면 너무 구불구불한 인생을 발견합니다. 새벽마다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이 성전에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들을 볼 때 저걸 축복이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자식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 지었고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하나를 끝까지 있었냐면 하나님만은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다. 베델에 올라갔을 땐 아무도 없고 거기에 돌베개를 뱉던 그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제가 다시금 평안하게 빈손이었지만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10분의 1은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복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33장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은 야곱이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자기 형에게 속였던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괴로웠습니다, 제가 이만큼 형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떤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속고 속이고 괴로움을 겪고 눈먼 사울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그리고 또한 곧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 굽은 길을 선택했던 우리의 모습에 이제는 직가로 나가야 될 그런 어떤 시간과 그런 여건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반응이 있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코로나 이후의 삶이 애프터 코로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3년 동안 내팽개쳤던 그 신앙이 우리 자식들에게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자식들은 완전히 이 성전에서 떠나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처럼 사울처럼 눈이 멀어 있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 있고요, 이제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심에 너는 무엇을 두기를 원하는가?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명예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 이렇게 젖혀진 어떤 모습을, 거만한 모습을 보면서 뭐 믿는 것도 대충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울에게서 이 정답을 찾아갑니다. 사울에 있어서 그 머릿속 깊이까지 그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려니까요, 내가 보니까 저 이 집사님이나 김 집사님이나 뭐 이렇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으면 남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만큼 법조항을 아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 형법 250조 1항에 의해서 거의 살인죄에 해당하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이 하루 온종일 불편하다고요.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고요, 남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천국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 속에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렇게 복된 마음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사울의 마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속에는 남을 정죄하고 이것도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그 용각선 성도가 된다고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선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금방 70이 되고 금방 80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우리는 우리 중심의 이 특별함, 스페셜함, 그 속에 핵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도 어떤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짐을 적게 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율법처럼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것을 믿게 된다면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울은 어려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고요. 하루하루 사는 것들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짓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말했는데 진정한 어떤 사랑이 아니라 결혼하여서 가만히 보니까 이건 욕심이었고 욕망이었기 때문에 거짓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다른 지금 내가 사는 사람보다 더 멋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요, 괴로움을 겪고 누군가가 배우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있던가요? 내가 사랑해야 될 것들이 더 있던가요? 거짓된 사랑에 현혹되기 시작한다면 이 사울처럼 눈이 멀어질 때까지, 완벽하게 망가질 때까지 질질 끌려다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거짓된 바탕 위에 쌓은 것은 어떤 것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신앙이 있는 줄 아는데 조금만은 바람이 불으면 무거움을 징징 갖고 계속 불편하고 괴로운 것들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는가? 내 행복은 거짓에 저당 잡힌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이 사울로 통하여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신성의 성도들은 이제 멋지게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짐을 받고요, 특별한 사랑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붙었던 것을 떨쳐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추구하겠노라, 이렇게 멋지게 결정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세 번째는 이런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지 내가 만든 것은 다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키가 크든 작든, 간장 종지처럼, 간장 그릇처럼 작든, 엄청난 항아리든, 수천만 원짜리 백자처럼 멋진 그릇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무리 작은 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거기에는 하찮은 것을 담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이걸 발견하고 난 뒤에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전 인류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발음해서 사울이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움받은 바울이지 않습니까? 로마식으로 멋지게 바울 이렇게 발음을 한다 할지라도 뭐 사울과 다를 것이 없죠. 똑같은 사울인데요. 이 사울에게 있어서는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사울이 찌그러져 있고 눈이 멀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 속에 있는 그에게 안수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번쩍 뜨이게 17절과 18절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졌으면 좋겠어요. 비늘 같은 것들이 벗어지고 밝게 보게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우선순위가 뭔지 뚜렷하게 보게 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 드시면서 눈이 점점 흐려지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울은 이것보다 훨씬 더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나니아는 인간 같지 않는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나아갔더니 그렇게 멋지게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사울에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그러고 난데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우리는 같이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뭐라고 읽었습니까? 여러 사람을 해치며 돌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제가 이거 안수 기도해야 됩니까? 이분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은 너가 결정하지 말라고, 이런 그릇 저런 그릇 그런 일 이야기하지 말라고, 내가 만든 것이라고. 메이드 인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 여러분들의 심령은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걸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빼앗겼단 말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수많은 그릇들이 이 땅 위에는 많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지만 그 속에 배설물을 담았다면 그 그릇 사용하시겠습니까?
마치 변기 속에 뭔가를 담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취난다, 그 그릇 씻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배를 담고 있는 그릇, 질그릇 같은 아주 하찮은 일회용 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다면 누구나가 다 봐도 저 그릇은 멋진 그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여서 멋진 것은 담고 싶은데 내 그릇이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아직도 거짓에 치우쳐서 뭔가 해도 행복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그 그릇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릇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크리스찬 이렇게 말할 때 누가 봐도 저분은 크리스찬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담고 있다, 기도의 자리에 있다, 순종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들에게 중심에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담고 계십니까? 좀 행복하고 싶고 그리고 멋지게 살고 싶다면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사울은 가지고 있는 학문이 탁월했습니다. 배경도 뛰어났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최고의 사람이었고요, 누가 봐도 그의 가진 지식이나 모든 명예나 이것들은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길인 직가가 아니라 구불구불한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치시면서 그 구불구불한 길을 똑바로 펴지는 아름다운 길로 만드신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길들이 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의 도구가 되어서 말을 전하거나 끊임없이 불평스럽거나 그렇게 해서 또다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최악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릇들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집안에 있는 그릇들이 수백 개가 있고 수천 개가 있고요, 저렇게 서지 않는 찻잔과 수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주인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릇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손님이 오면 얼른 그 그릇을 내어서 아주 예쁘게 그것을 장식하여서 음식을 내어드립니다. 먹음직해 보이고 귀하게 보이는 그릇으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매주마다 우리는 수만 명이 이 성전 안에서 그 그릇이 때 묻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겨내고 닦아내고 다시금 우리의 그릇들이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인정받는 그 순간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여러 가지 명예, 이것들로 우리는 치장을 하고요, 그렇게 했지만 그 그릇들은 거의 주인의 손길을 타지 못하고 버려지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생 그냥 그게 쿡 처박혀 있다가 그냥 버려짐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콜링하실 겁니다. 아나니아야 이렇게 환상적인 말씀하실 때 네, 여기 있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세워짐을 받고 싶습니다. 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제가 손대는 사업이 세움받아서 멋지게 좀 나눠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을 담으시겠습니까? 또 한 주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무엇을 담아야 될 겁니다. 끊임없이 악의 축이 되어서 이렇게 보면 잘못된 이미 깨어진 여당이나 야당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 깨어진 그릇과 같은 저들로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욕심만 잔뜩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교독으로서 그 말씀을 우리는 나누었고 그 말씀이 이 심령 속에 가득히 담겨졌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시면서 이제 우리를 세워주시는 약속에 따라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멋지게 담으시고 멋지게 이 그릇들을 사용대로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